네, 내가 몰랐던 1001가지 성경 이야기. 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8. 아름다운, beautiful. 윌리엄 틴데일은 1524년에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이것이 최초로 인쇄된 영어 성경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아름다운 이란 말을 사용한 최초의 영어 번역본이기도 하다. 이 말은 당시 다소 생소한 말이었으며 사람들은 틴데일이 성경에 그런 새로운 말을 사용한 것에 놀라워했다. 확대 적용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영국왕 제임스가 이제 학자들을 시켜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요. 지금도 버지니아주에 제임스타운이 있죠. 그 킹 제임스를 말합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의 특징 중 하나가 인내, patience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ong suffering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그 인내, 오래 참음을 이제 long suffering으로 하죠. 오래 참음이면 이제 long patience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번역을 long suffering, 문자적으로는 오랜 고통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을 영국인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를 long suffering으로 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그 아름다운이라는 영어 단어를 새롭게 만들었고 지금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일어를 아름답게 만들고 독일어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중세시대 심지어 1962년까지도 vernacular language,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962년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각 나라는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한글 그 천주교회 공동 번역도 1970년대에 번역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를 번역하면서 영어 단어를 새로 만들어내고 루터는 또 루터 나름대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아름다운 언어로 만들어냅니다. 확대 적용하면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글이 드디어 국민의 언어로 정착하게 됩니다. 곧 그 전까지는 언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글을 무시를 했죠. 그래서 세종대왕의 경우도 창제를 했지만 반포는 3, 4년 뒤에 하게 됩니다. 최만리 같은 그런 양반들이 이제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은 새로운 언어를 글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당시 중국의 어떤 반응을 얻을지 모르는 면도 있었고 또 정보를 양반들이 독점을 해야 지위를 유지하는데 평민들도 글을 읽고 쓰고 하게 되면 이제 불리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까지만 해도 한글이 한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사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한글로 신문을 만들어내고 한글 영어 사전을 만들어내는 등 한글로서의 기능을 하게 만든 것은 기독교와 선교사입니다.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9번 소경이 소경을 인도, the blind leading the blind. 이것은 일상 용어가 된 많은 성경 구절들 중 하나이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께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거짓 교사들을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함을 말한다.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고 목사인 저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눈 뜨고 말씀에 대한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을 뜨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영안으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확대 적용하면 이 시대에 이단 사이비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문선명 통일교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또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그걸 몰라요. 특별히 한국의 가장 악질의
이단이 생겼습니다. 신천지인 거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한 박태선 신앙촌과 같은 성격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 침투를 해서 기존 교인들을 포섭해서 빼나가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 절에도 보낸다고 해요. 그런 소경을 인도하는데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직장 멀리 잡아서 독립해서 교회 정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가 이단 사입이다 하게 되면 부모 눈에서 피눈물 나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정하는데도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번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Can a leopard change his spots? 예레미야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라고 물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이 질문은 일상 용어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 잘 안 바뀐다는 거죠. 표범에 점이 있는데 점 빠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표범이 세대를 거쳐 자녀를 낳아도 그 점 안 빠집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에 검은 것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는 거죠. 그 사람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문맥은 우상 숭배를 해온 800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기부터 남왕국 유다가 망할 때까지 800년을 우상 숭배해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쉽게 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못 버린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나라도 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 잘 안 바뀐다를 확대 적용하면 미국의 여러 목회자 세미나 또 한국에서 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이런 제약이 있기도 합니다. 55세가 넘으면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사람 55세 넘으면 교육을 시켜도 지적 동의와 감정적 동의 정도만 하지 실제 삶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차별이죠.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바뀝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연구해 본 결과 55세가 넘으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재교육에서 55세 이상을 안 받는 더 유명한 그런 목회자 세미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순절이니까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로 하면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 영혼을 부르시고 심령을 바꿔주셔요. 물론 잘 안 바뀌는 것도 맞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말씨 하나 습관 하나 잘 안 바뀌고 주일에 예배 와서 앉는 자리 하나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나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11번 진흙의 발, feet of clay. 이 표현은 다니엘 2장 34절에서 비롯한 것으로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상한 꿈을 해몽했다. 꿈에서 본 사람의 조각상은 다양한 금속들로 만들어졌지만 그 발은 진흙 혹은 엄밀히 말해서 금속과 섞인 진흙이었다. 진흙의 발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결점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의 의미와 다르게 이게 영어와 서양어에서 쓰이면서 의미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이 결국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강요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진흙과 섞인 철의 발이 유럽 연합이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요. 네, 12번 동생을 지키는 자, brother's keeper. 아담과 이브의 장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 창세기 4장 9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Am I a brother's keeper?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사람은 변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먹으라 했다. 이 여자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 핑계하고요. 또 하와는 뱀이 나를 꿰었나이다. 뱀에게 핑계합니다. 핑계만 하지 회개하지 않아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갔는지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너 왜 아벨을 죽였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때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왜 나한테 와서 묻느냐는 거예요. 책임 회피를 합니다. 곧 가인도 회개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후회합니다. 은전을 제사장에게 던져주고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고 자살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 세우고 또 회개 안 합니다.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식 키워보면 자녀의 죄를 부모가 지적했을 때 자녀가 평생 즉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태도를 고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한테 성질 내고 자기 변명합니다. 엄마는 제대로 사냐, 아빠는 그때 왜 그랬냐, 손님 왔을 때 왜 그런 거짓말 했냐, 이런 식으로 도리어 자녀의 죄를 지적하는데 자녀는 타겟을 부모로 바꿔서 도리어 부모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죠. 육체의 가시, 이 유명한 구절은 사도 바울의 말에서 왔는데 그는 내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여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함을 시인했다. 고린도전서 12장.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어떤 병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 thorn in one's side, 육체의 가시라는 말이 제 유명한 말인데요. 이 바울이 아팠습니다. 학자들은 2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안질, 눈의 병이라고 말해요. 근거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을 보고 눈이 멉니다.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로 비늘이 벗겨지죠. 그래서 눈 시력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의 가시, 사탄이 언급되는 거 보니까 안질과는 또 다른 차원일 거다 해서 간질이라고 해석하는 차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강의 중에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간질하는 사람을 경험했었는데 간질할 때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손으로 막 머리 위를 휘저었대요. 그래서 간질에서 깨어난 뒤에 물었답니다. 왜 그렇게 머리 위에 손을 휘저었느냐 그랬더니 귀신이 마귀가 빨간 모자를 자기에게 씌우려는 것 같아서 내가 자꾸 안 쓰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질이 귀신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질병이 귀신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귀신이 가지고 오는 질병도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훌륭하게 쓰신 바울조차도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왜 3번만 하냐 7번 하지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면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병들어 약하지만 내 은혜가 너를 부족함 없게 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유명한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인생이 다 채워지고 부족함 없어서 살겠어요. 다 우리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지혜도 모자라고 건강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다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